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또 서로를 또 깊이 알아가는 또 이런 귀한 만남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당부드리지만 여러분 이 청년회 때 이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 특별히 신앙 안에서 이 시간을 함께 지낸다는 것 정말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낯설고 또 어색한 관계들도 많고 또 뭔가 나서는 것 같고 나대는 것 같아서 여러분 좀 조심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이때 있잖아요, 이 청년회 때 한번 이 공동체 안으로 더 들어와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이 기쁨을 함께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면 할만해요. 좀 부끄럽고 어색하고 낯설지만 같이 이렇게 해보면 정말 이 안에 참 보물이 있다는 것 여러분 진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코카콜라 전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코카콜라 전 회장이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만큼 코카콜라의 진심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 코카콜라에 다 바쳤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뭐 다치면 진짜 몸에서 이렇게 코카콜라가 흘러서 맛보면 뭐 달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이 코카콜라의 모든 삶을 바쳤고 이 코카콜라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 코카콜라 때문에 살아가고 코카콜라에 의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발음이 어렵네요. 코카콜라, 그거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할 만큼 이 회장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에는 무엇이 흐릅니까, 여러분? 무엇이 흐르고 있나요? 우리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이라고 그러죠. 보혈이 뭡니까? 보배로운 피라는 뜻이에요. 귀한 피, precious 피. 귀한 피가, 그 보배롭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하신 그 일, 피를 흘리신 그 일을 빼고는 우리의 삶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일을 빼고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 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내 삶을 얘기하라 라고 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부터 내 삶에, 내 몸에, 내 혈관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다라고 저는 그 코카콜라 회장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보혈은 저를 살렸고 저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뭔가, 교회의 일꾼들은 뭔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어떤 일꾼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가 얘기합니다. 교회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도 임원 후보를 선출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누구를 뽑을지 머릿속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투표가 있고 후보 선출이 있고 다음 주에 투표가 있고 또 우리는 이제 브랜치를 얼마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브랜치장을 뽑아야 되고 부브랜치장을 뽑아야 되는 여러 가지 리더를 세우는 이 시점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 공동체를 향하여서 어떤 일꾼이 필요한가라는 이 권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일꾼의 덕목을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의 문화를 잘 아는 사람, 교회의 일이라면 딱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바울이 있던 시대에는 진리를 잘못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를 잘못 가르쳤던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있죠. 이 밴쿠버에도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 있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여나 이곳에 여러분 그 이단들이 들어와 있다면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일단 나가십시오. 지금 경고합니다. 나중에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강조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유익이 하나도 없다,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17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그 잘못 가르쳐주는 말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아. 18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바로 그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가르침이었냐? 그들이 어떤 가르침이었냐면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가르침인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죠. taken place, 부활이 이미 났고 이제 그거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냐면 부활이 예전에 일어났는데 그 일이 마치 그냥 하나의 이벤트처럼 일어난 것이지 이제 앞으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사상으로 그랬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것.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고난을 겪으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죽으신다는 게 심지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부활하실 일도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 주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다라고 그들이 주장했냐고 하면 그냥 어떤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고양시킬 수 있는, 상승시킬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뭔가 어떤 특별한 지식을 알므로 인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특별한 존재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그런 정보라고 그냥 얘기를 했던 거예요. 부활이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그 놀라운 지식, 이전에는 없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지식, 정보를 알고 있는, 당시 그 헬라 세계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 철학이나 어떤 특별한 지식을 아는 것을 굉장히 고상하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마치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상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이, 그리고 부활하신 일이 단순히 그냥 어떤 과거의 이벤트,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냥 어떤 신화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우리에게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교훈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식을 아는 경험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 상태에서 놓여질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지식들이 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과 그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부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에 이렇게 고상하게 있으니까 아주 아름답고 고귀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는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그 죄악들이
가득한 형상이 바로 십자가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곳에는 죄인인 우리를 벌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벌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를 벌하셔야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깨끗하고 우리가 십자가 펜던트 달고 다니니까 그것이 마치 내가 요새는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그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죄를 해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직접 지신 거예요. 내가 지어야 되는 건데, 나를 향한 진노인데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바로 부활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을 못했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인정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더라면 살아나지 못하셨겠죠. 그러나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은 그 죽으심에 대한 의로움과 아름다움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의 계획은 실패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우리를 벌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뭔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내가 이거를 잘 깨닫고 있나 못 깨닫고 있나 이런 차원의 내가 어떤 지식과 정보를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바로 그 죽음에서 놓일 수 있나 없냐라고 하는 그 아주 핵심적인 우리의 삶을 살리는 바로 그 능력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와 복음, 이 부활은 여러분이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어떤 사람들처럼 이것을 그냥 교회라는 곳에서 독특한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려줘서 여러분들은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길이라, 바로 그 길을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이고, 부활은 바로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살렸음을 증명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앞으로 다 서 가셔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인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 굳게 잡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리더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인 십자가 부활, 그것은 오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넘어지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이 늘 넘어지는 그 죄로 인하여서 넘어질 겁니다. 리더들도 여러분 훌륭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아마 늘 넘어지는 일상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을 거예요. 씨름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잘 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거듭 말씀드렸듯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자들인 줄 아세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드렸죠? 우리 딸들 막 키우는데 어릴 때, 더 어릴 때,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릴 때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 다쳐요. 다치면 얘들 어떻게 해요? 숨겨요, 그거를. 희한하죠? 여러분, 다쳤는데 왜 숨길까요? 혼날까 봐. 여러분, 다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한테 와서 다쳤다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막 이렇게, 제가 그렇게 무서운 아빠는 아닌데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습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이제 리더 내가 못하겠다. 리더를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목사 그만할게. 같이 우리 그만두고 집에 가자. 그런 문제라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취소되지 않는 그분의 객관적인 사역, 이미 이루신, 내 삶을 향하여서 이미 이루신 너무나도 분명한 그 사역이 나의 영혼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거를 믿고 아는 거예요.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지탱하고 있는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비참한 자신의 죄를 봅니다. 그런데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바로 이렇게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내 모습들 있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아니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졌다 느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나의 영혼의 반응들을 훈련이라는 것은 그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훈련이라는 거는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어요. 근데 죄책감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거를 끊으실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훈련을 받으셔요. 저도 우리 딸들에게 늘 해주려고 하는 그 태도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잘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잘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면 난 너희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 왜 웃는 거야? 우리 리더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잘해서 내가 너희들을 내 곁에 둔다면 내 옆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서는 법을 배우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고 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조건 없이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세요. 이거를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또다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완전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이 청년의 때에 바로 그 믿음의 훈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를 상승시켜줄, 뭔가 우리의 영혼을 상승시켜줄 것 같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에요. 이 말이 뭔가 좀 어렵죠. 아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특별한 지식과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체험이 우리 영혼을 상승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특별한 경험에 기초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어렵죠. 말이 다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청년들이 지금 많잖아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새 가족과 이렇게 대화를 잠깐 나누는데 밴쿠버의 청년들이 여기 다 있을 줄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곳에 딱 들어와 예배할 때 찬양하는 자리에 이곳에 딱 들어오면 아마 일종의 굉장한 어떤 흥분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고 젊은 또래들이, 그것 자체가 뭐예요? 독특하고 특별한 경험이에요. 브랜치에 모여서 전부 남남인 이 세상에서 이상하게 브랜치 안에 모여서 친밀하게 대화도 나누고 서로 삶을 공유하고 같이 밥도 먹고, 오늘 어떤 브랜치는 MT 갔다 와가지고 새벽 4시에 잤대요. 새벽 4시에 자고 지금 교회를 온 거예요. 지금 일어나서 안 자고 있습니다. 근데 대단하게 여러분, 그런 특별한 경험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경험들을 제공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민을 와서, 유학을 와서, 다양한 모습으로 와서 이 공동체에서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마치 이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지식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이 그들의 영혼을 고양시켜주고 상승시켜주는 효과, 마치 도파민 요새 중독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도파민 중독처럼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하는 경험들이 단순히 여러분 그것을 제공하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것을 얻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번 브랜치는 좋았어. 근데 다음 텀 브랜치가 안 좋으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이번 주 예배가 좋았어. 이번 주 말씀이 좋았어. 근데 다음 주 목사님 말씀은 왜 이렇게 안 들리니? 그럼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거야.
이번 수련회가 좋았어. 그 경험과 은혜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다음번 수련회 갔는데 그 동일한 이 도파민의 그 중독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수련회에 안 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아까 처음 이 두 번째 주제,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싶었던 것처럼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는 그 거룩한 꿈을 꾸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초점이 어디 있어요? 개인의 경험에 있는 거예요. 브랜치에서 나의 경험이 어떤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굉장한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마치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누리는 그 경험 자체가 마치 구원처럼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도파민을 이렇게 깊이 흡입해서 그것을 누리는 그 자체를 굉장히 중독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곳에서 누리는 그것,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내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로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떤 차원에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종교는 나는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원리로 작동한다. 일반적인 종교는 내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사는 거죠. 초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선하게 사는 데 있죠.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반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이미 받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선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앞에 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나는 선하게 살면, 내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거다라는 것과, 이 차원의 삶이 초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높은 차원의 어떤 영적인 상승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어쩌면 이게 복음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복음을 모른 채로 섬기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이미 받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선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선하게 살아간다. 앞에 거는 어때요?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죠. 내가 해서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그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불안과 의심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바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불안이 있고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자기의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복음으로 사역하고 섬기는 것에 그 비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나를 위한 섬김, 내가 무엇을 누리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더 깨끗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겠어요? 자기가 묻어나지 않는 그릇입니다. 저도 설교 자리에 서면서 설교 잘하고 싶은 욕망을 늘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설교 잘하고 싶으니까. 그 욕망이 늘 있어요. 늘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내려놓아야
그리고 나는 이미 그건 얻었다. 왜? 복음 안에서 나는 그런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충분한 이 존재의 가치를 이미 얻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섬김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대로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여전히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채워져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섬김은 내가 그것을 얻고 더 채우기 위한 내 것이 많이 묻어있는 섬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들, 이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은 서로를 향해 온유함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관계를 맺어갑니다. 왜? 다툼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중 한 명의 귀를 베어버려요.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폭력과 다툼으로만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잔을 받는 일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 천사와 천군을 대동해서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분명히 무찌를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어진 잔이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복음이 주는 우리 존재의 아름다운 그 완성, 존재의 가치의 충만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충분히 복음 안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누려야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나를 내어놓을 수도 있고, 내가 무언가 누리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가 있고, 함께 섬기도록, 함께 교회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흐르기 원합니다. 코카콜라 회장이 그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이 복음을 인하여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의하여 움직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같이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에게 더 훈련되어야 될 그 복음 안에서 누려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그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왜냐하면 이미 다 얻었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려도 나깝지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